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1절, 2절, 3절을 저와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치유 예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치유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치유라는 게 뭘까요? 치유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 그것도 아주 견고한 진입니다. 왜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랜 시간 동안에 내 안에 뿌리를 내린 아주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치유예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어떤 능력이길래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치유되게 됩니다. 또한 이 빛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태양빛, 햇볕만, 그쵸? 거의 죽어가는 나무, 식물, 햇볕만 쬐어도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런 저 태양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을 비추었어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빛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이 빛의 능력을 내 안에 비추면, 이 빛의 능력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비추면, 이 빛의 능력을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과 모든 곳에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제한적인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일 강단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 안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내 안에 이 엄청난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등경 위에 두어라. 등경 위에.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등경 위에 둬야만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캠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합니다. 즉 인생 캠프, 그 강의 안에는 치유하고 돼 있죠. 인생 치유. 근데 사실 인생 치유, 인생 캠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거나 뭐 하면요,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이나 뭔가를 먹으면 몸에서 뭐가 일어나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예를 들어서 뭐 잘못 먹으면 피부에 뭐가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뭐 점이 생기고 그게 뭐죠? 세포가 막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은 사람은 절대 면역 반응 같은 거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빛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요, 때로는 막 불신앙도 터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조용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캠프한다 그러니까요, 막 난리가 나서 막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막 온갖 그게 뭐죠?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틀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아, 지금 빛이 임하고 있구나. 때로는 막 뒤집어집니다. 가정도 뒤집어지고, 가문도 뒤집어지고. 우리는 이번에 살짝 하고 있어서 별로 큰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캠프하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제가 역대로 그 예원에서도 해외 선교 캠프를 자주 나갔거든요. 제가 집중 훈련도 하고 캠프도 인도하고 선교 나갈 때마다 항상 문제 터져요. 저를 치는 거예요. 몸을 치든지 건강을 치든지 뭐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뭐죠? 빛이 제대로 임하고 있다는 거. 어정쩡하면요, 역사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빛 앞에 모든 거 드러납니다. 흑암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확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해야, 기경. 여러분 오래된 땅 한번 뒤집어 엎어보세요. 거기서 오만 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반응에 휘둘리거나 그 영향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 캠프가 내 인생 치유의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 치유라고 합니다. 현장 치유.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전달되고 증거돼요. 그러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이 사탄과 흑암 세력이 반드시 꺾이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 치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도 치유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뭐라 얘기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빛은 절대 감추거나 덮어둘 수 없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 있어도, 저 절벽 아래 있어도 빛은 결국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우상과 네피림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아무리 무속과 우상이 넘쳐나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막 시작했고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빛, 이 빛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이 반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 참된 소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치유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캠프하면서 골목골목 다녀보니까요, 뭐 원래 교회 많다는 건 아닌데 야,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있어요. 한 골목을 두고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너무나 많은데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사단과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라는 그 마인드와 틀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물론 현실은 우리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렇죠?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교인 수도 많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개척교회야.
우리 원래 뭐 사람이 없어. 늘 이렇게 해왔어. 거기에 딱 갇혀버리면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비록 우리의 외형은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믿음은 절대 개척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척교회 마인드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는 공유 안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번 캠프 통해서 우리가 좀 껍질과 알을 깰 수 있도록 껍질을 깨고 나와서 아 그래 우리도 세계복음화 하고 우리도 237 살리고 이 지역 복음화 하고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캠프 한다 그랬을 때 아 우리 아직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뭐 캠프 할 필요 있겠냐.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죠.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답니다. 문제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치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캠프의 시간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나의 산업과 나의 현장을,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캠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캠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 시간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우리 김덕기 안수집사님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민족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한 두세 명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 다민족 근로자랑 그 어떤 분이랑 이렇게 좀 갈등이 부딪혀가지고 물리적인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이 다민족 근로자가 경찰에다 고소했어요. 고소. 이 사람이 나를 쳤다고. 실은 친 게 아니고 살짝 민 건데 쳤다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회사 사장님 막 조서 꾸미고 막 어쨌든 신고 CCTV 카메라 다 확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 안수사님이 아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안 비추면요 흑암이 틈타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경찰이 와서 해결하고 이번이 잘 넘어갔어요. 그럼 또 그 다음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아 그래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빛을 비추면 분명히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아 사장님한테 또 반장한테 또 다민족들한테 빛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만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번 잘 해결해서 합의해서 넘어갔다. 그 다음 또 문제 안 터지겠습니까? 그 다음엔 또 문제 안 터지겠어요? 계속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 견고한 진, 이 회사를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이 견고한 진이 뭐냐? 그렇죠?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냐?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냐? 지금 내 직장과 산업 현장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틀린 이 각인뿌리 체질, 이게 견고한 진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캠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각인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면요. 결국 불신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선입견, 편견. 왜? 내가 이전에 경험한 게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현장 나가봤는데 너무 힘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막 문전박대하고 막 죽을 뻔했다고. 다시는 내 캠프 안 한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캠프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매일 루디아를 만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브리스 아울을 만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지금 오냐고. 이런 일만 벌어지면 벌써 세계복음화 됐고 주님 벌써 재림하셨겠죠. 그렇죠? 우린 천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캠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으면요. 캠프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신앙은 오직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게 무너집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아, 진짜 말씀이 성취되네? 분명히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네?
말씀이 성취될 때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역사를 볼 때에 이게 바뀝니다. 그게 보는 게 중요해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 내 생각과 기준이 이게 틀린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이 전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캠프에 대해서 내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견고한 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벽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벽이 하나만 되어 있는 이 큰 성도 무너뜨리기 힘든데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에요. 즉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에 속냐면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건 여리고성은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엄청나고 거대한 성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캠프 나가면요. 제일 속기 쉬운 게 뭡니까? 당장 보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아유, 가봤는데 막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면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슨 캠프 하냐고. 오전 10시, 11시에 캠프 하는데 아파트, 주택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빌립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낮에, 대낮에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대낮에 사막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 50도가 넘는 그 사막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4시가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우리 자꾸 보는 거에 속아요. 보이는 거. 사람이 있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없다. 자꾸만 보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나가서 보이는 거, 그 보는 걸로 이거 안 된다 생각하는 거. 속은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요. 홍해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아예 출입문을 닫아버리고 싹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엄청난 여리고성처럼 보이지만 이미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고 겉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자꾸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이미 사탄과 흑암은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은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도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과 말씀 붙잡고 가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이런 견고한 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견고한 진은 결국 뭡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주로 생각, 내 생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좀 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절대 안 바뀝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불신앙이 꺾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물론 현장 나가는 캠프도 있지만은 현장 나가기 이전에 나를 캠프하고 내 인생을 캠프하는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지.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빛이 비춰져야만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흑암이 안 무너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직장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내 안에 지금 흑암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먼저 무너뜨려야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먼저 무너져야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열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봐야 됩니다. 거꾸로. 반대편에 있다니까요. 이번 주일날 제가 팔복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지금 내가 줄이고 목마른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심지어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워낙 창세기 3장 체질이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워낙 육신적 체질이다 보니까 거꾸로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럼 맞습니다. 거의 성령인도.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돼. 그게 거의 성령인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사실은 성령인도 아니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요. 실은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요. 자고 싶어요. 그게 우리 육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반대로 하는 거 맞아요. 현장 가기 싫죠. 캠프 부담되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아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곳은 절대 안 돼. 그는 철저한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을 꺾으려면요. 영적 실상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실상. 우리 자꾸 껍데기 보잖아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모든 거를.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보세요. 겉으로는요. 대아랍 나라의 장군입니다, 장군. 그 나만 장군이 딱 길에 나서면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고 다 절을 하면 쳐다볼 수 없어요. 엄청난 그 장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황금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겉은 황금 갑옷인데 속은요? 문둥병으로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다 껍데기만 보고 와 대단하다. 속은 지금 완전히 창세기 3장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 실상을 봐야만이 불신앙이 속지 않습니다. 영적 실상을 봐야만이 속지 않습니다. 현장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모든 것을 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치유입니다. 오늘 치유가 뭐냐고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독특한 미션을 주십니다. 아니 보통 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을 일으켜서 막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 돌아라. 매일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돌자. 그냥 무조건 돌면요. 반드시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어떤 불신앙 오죠?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고. 나중에 자꾸 돌다 보면요. 현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렇게 현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캠프 나가보면요. 사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날이 훨씬 많거든요. 확 영접하고 어디 막 문이 열리고 그거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큰 역사 없어요. 큰 응답 없습니다.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거 뭐 가도 역사 없는데 왜 캠프 해야 되냐고. 현장 가도 별거 없는데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오늘 6장 4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를 따라서 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궤를 따라간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 무슨 말이죠?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캠프 하는 거예요. 말씀 캠프.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현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을. 물론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성취는 나에게 임하는 거죠. 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들, 그걸 위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딱 국한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늘 나는 내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받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 들을 때 항상 현장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놓고 제가 저번에 한번 미션을 한번 드렸죠. 이번 캠프를 놓고 한번 언약을 한번 잡아봐라.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도대체 뭘까?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그걸 꼭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 뭐 교회가 캠프하는구나. 뭐 사진도 올라오고 뭐 포럼도 보니까 하기는 뭐 하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구경꾼은 절대 역사 없어요. 내가 실제 참여 못 하더라도 그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번 캠프가 시간표니까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까? 그러면요 캠프 현장 안 가지만은 똑같이 캠프에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번 캠프가 나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 응답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캠프 했고 하나보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꼭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 기도 제목을 한번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내가 붙잡은 이 언약과 기도 제목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한번 보라니까요. 말씀을 딱 여러분 붙잡으면요. 모든 게 다 캠프로 보여집니다. 모든 게 다 캠프로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말씀 뭐겠습니까? 그래 난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이 빛을 나에게 주셨고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이 빛을 전달하고 이 빛을 비추게 하신다. 이 생각만 해도 모든 거에 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로 말씀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과 기도 제목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사모늘. 오늘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뭘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서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의 축복이 뭐냐?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뭘 붙잡았냐는 거예요. 나 오늘 붙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냥 내가 내 인생 산 거예요. 오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왜? 말씀을 성취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하루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 오늘 내가 붙잡을 강단의 말씀과 함께 또 오늘 기도 수첩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기억만 하고 제목만 붙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왜요? 내가 말씀 잡았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 캠프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캠프는 뭐냐면요.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매일 돌아라, 매일.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6번 다 돌고, 그쵸? 첫날 6바퀴 돌고, 한 5일 푹 쉬다가, 마지막 날에 나와가지고, 우와,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뭐라 했죠? 매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도 매일 가서 거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귀찮은 사람들은 매일 가는 거 귀찮잖아요. 한 번에 나와서 한 2, 3일치 다 걷어왔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어떻게 돼 있죠? 벌레가 생겼어. 못 먹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일입니다. 매일 구원의 역사, 매일 말씀 성취의 역사, 매일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했지만 오늘 말씀 안 붙잡으면요, 인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3 집중이라고 합니다. 3 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매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읽지 않았지만 6장 17절에 보니까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왜? 불신앙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단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주라 얘기합니다. 라합을 왜 살려주죠? 정탐꾼 숨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는 캠프를 계속하고 있으면 또 그 말씀 가지고 매일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이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오늘 라합을 준비했잖아요. 이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또 다른 의미로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라합을 찾았을 때, 제자를 찾았을 때, 그때 진짜 여리고성, 현장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말씀이죠.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언약궤를. 그것도 매일 집중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캠프. 과연 이번에 캠프가 나에게 과연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가 되어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캠프 그러면 물론 뭐 조금 부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내 현장과 내 직장과 내 생업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를 치유하고 나와 현장과 교회를 치유하는 캠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치유입니다,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반드시 캠프를 통해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모든 여리고 모든 견고한 진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에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업의 현장에도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모든 이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캠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목소리가 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봄캠프가 남았으니까 무리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막내 윤서를 태우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윤서가 갑자기 제 옆에서 아빠 사탄이 짐을 싸고 나갔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 아니 사탄이 짐을 싸고 나갔다는 윤서에게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니까요. 아빠가 원래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 근데 아빠가 계속 전도하니까 사탄이 짐을 싸고 나간 거야. 그래서 목소리가 돌아온 거야. 그 순간 야 나보다 낫다. 내가 너무 놀라고 야 너 이 엄청난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어제 엄마가 얘기해줬어. 그래도 엄마가 얘기한 걸 어제 얘기한 걸 그대로 기억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전도하니까 사탄이 짐을 싸고 나갔어. 목소리가 돌아왔잖아. 여러분 6살도 압니다. 그래서
6살짜리도 알아요. 뭔가 보고.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6살 훨씬 넘잖아요. 나이가. 그럼 이번에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내 직장과 업의 현장 속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럼 기대하세요. 기대. 그렇죠? 아니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것보단 기대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우리 믿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제일 먼저 뭘 응답하시냐면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주세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뭐 캠프를 하니까 뭐 갑자기 막 해결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말씀으로 가장 먼저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디에? 말씀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말씀에 집중하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캠프의 시간표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지금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늘을 여러분 새롭게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는요. 삶 집중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 알아요. 무슨 말이면 그건 이제 못 바꾼다는 거죠.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그건 이제 법입니다. 법. 못 바꿔요.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난 이제 내일이면 죽는구나.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왜요? 보라는 거지. 지금 바벨론의 모든 이 공무원들, 관리들이 저 다니엘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 테면 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 이게 다니엘의 삶 집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바벨론의 총리가 그렇죠? 왕보다 더 바쁜 바벨론 전체를 움직이는 그 총리가 얼마나 국정이 일이 많고 업무가 많겠어요. 근데도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이때 바벨론의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캠프 정식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기도 제목이 좀 많고 길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저는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6시 58분. 왜 7시 딱 올리면 미리 한 2분 정도. 12시 58분. 6시 58분. 저도 이제 막 1, 2분 늦을 때가 있어요. 저도 뭐 하다 보면 깜짝 놓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막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 정시 기도 제목이 딱 올라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 시간에 당장 안 되면 조금 지나서라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읽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아멘 올리세요. 기도 그냥 무조건 아멘부터 올리지 말고 기도 다 한 사람만 아멘 올리세요. 아시겠죠? 이제 아멘 올린 사람은 기도 하셨구나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을게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기도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집중 이 캠프를 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 집중. 이제 오늘까지 이제 3차 예비 캠프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내일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이번 주가 3차 예비 캠프로 이제 목요일 날 김포 임마누엘 교회 가서 우리가 예비 캠프 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17, 18, 월, 화가 이틀 동안 이제 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제 봄 캠프는 오전 10시에 금촌에 있는 자유로 교회라고 베이스 캠프하는 모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캠프 메시지 듣고 영상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오면 한 12시 조금 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포 임마누엘 교회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김포랑 인천이니까.
여기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 오후에 캠프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의논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씩 하자. 하루는 인천 반석교회 와서 전체 캠프팀, 2조 전체 캠프팀이 여기 다 와서 사역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김포에 가서 김포 현장에 전체 다 사역하도록.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실제 캠프하는 건 30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는 11월 17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전에 저기 자유로 교회에서 캠프 모임 마치고 여기 넘어오면 아마 대략 뭐 12시, 12시 반 정도 되고, 모여서 잠깐 모임하고 뭐 점심 먹고 하면 거의 1시 넘을 거예요. 그럼 3시까지 캠프 마무리 또 해야 되고, 왜냐면 여기 모여서 또 포럼하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실제 캠프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많아야 1시간, 1시간 반, 2시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딱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하루하루씩 나누기로 했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실 봄 캠프 때 실제 캠프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때 막 역사를 일으키고 물론 하나님은 10분만 해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5분만 해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캠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더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캠프 참석 못해도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이 있습니다. 또 내가 평상시에 관계 맺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 사람 좀 복음 들었으면 좋겠는데, 복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 사람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시달리고 힘든 게 딱 보여진다. 그럼 시간표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똑같이 캠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못 오더라도, 저 파주교회 못 오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캠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똑같이 캠프 정식기도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 붙잡고 같이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과 사건을 벌입니다. 왜? 내가 기도해온 사람이 어쨌든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라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문제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 그냥 가만히 두면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뭔가 문제와 사건을 줘서 갈급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해온 사람, 평소에 기도해온 현장은 하나님의 캠프의 시간표에 딱 이렇게 사건을 통해 문을 여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캠프한다고 한번 가보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내가 관계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 한번 현장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또 혹시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직접 막 복음 전하기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뭘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결시켜주면 되잖아. 저한테 연결시킬 때고, 우리 전사님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실 캠프는요, 내가 하는 것보단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줘야 돼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캠프 17, 18만 아니고, 그럼 17, 18만 캠프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캠프 끝? 그겁니까? 아니죠. 이건 본 캠프는 하나의 맛을 보는 거고, 진짜 캠프는 언제입니까? 캠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꼭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현장에 집중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자가 누굴까? 가급한 사람이 누굴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만 장군처럼 한번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에 나는 빛이다. 그렇죠. 내 안에 빛이 있잖아.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빛을 비추고 캠프하는 겁니다. 이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이 생각만 가졌는데 그냥. 그래서 이번 캠프가 우리 반석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분명히 될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전환점이 돼야 되겠죠. 이번 캠프가. 그래. 이번 캠프가 정말 내 인생의 담에색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정말 호렙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추어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건 주일 오후 예배도 좀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전도학교 훈련으로 조금 인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나와 현장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특별히 여러분 견고한 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